찬양하니까 함께 조금 우리 설교 초두에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경험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번 7월 말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함께 나눠왔었는데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잊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너희가 잊어버린 바 되었었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찾은 바 되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비유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큰아들의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은 집안의 탕자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큰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칫 큰아들의 자리에서 혹시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함께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함께 은혜로 나눠 보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허랑방탕했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친구였었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그 순간에도 처음에 아버지께 가지 않고 혼자 살 길을 모색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그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둘째였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같이 살아간 세월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었던,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생각해서 결국은 무례함을 앞세우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에게 아버지가 사후 즈음 되었을 때 돌아가실 그의 즈음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상속에 대해서 뻔뻔하게 불경스럽게 아버지 앞에 그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나락을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길이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가장 남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아들이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며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집안에 있어야 될 아들이 아닌 집 밖으로 나간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며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시작하셨던 것과 같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중에 세리와 죄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아도 누가 봐도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하면서 너무너무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고 즐겨 자라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잊어버림과 찾음이라는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로 이끌어가는 이 구조적인 안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비유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은 그 비유 하나만으로도 마무리가 돼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고 좋은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누가복음 15장의 전반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미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얘기치 않았던 큰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이 큰아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큘라를 찾았던 여인의 모습, 그리고 둘째 아들이 찾아왔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잊어버렸다 찾아왔던 모습, 잊어버림과 찾음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비유의 말씀과는 달리 큰아들의 모습에서는 그 마지막에 이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왔느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은 단순히 잊어버림과 찾음이라는 비유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결과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의미, 우리가 본질적으로 잠깐 잊고 있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더 큰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 저희들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고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풍류와 음악과 여러 가지 그 축제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평소와 다른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게 되죠. 이 종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도 기뻐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지금 배설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던 이 큰아들의 마음은 노하였다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그 완감함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와서 같이 들어가자는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권면에 응하지도 않으려고 하며 오히려 아버지 앞에 힐난하며 불경스러운 어조로 아버지를 다그치는 정말 그런 못된 아들과 같은 모습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저희들이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들은 그의 살아온 삶의 형태나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 이 집안에서의 어떤 위치로 살아갔는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하고 너무도 차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는 묵묵히 아들의 위치에서 그 밭이 자기의 밭도 아니고 아버지의 밭입니다. 둘째 아들의 그 탕자에 비유해서 말했지만 둘째가 아버지한테 불경스럽게 자신의 몫의 그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분깃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둘째에게 나눠주었었죠.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즈음이 됐고 결국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처분이 될 수 있는 이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일하고 있었던 이 밭은 자신의 밭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소유된 그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듬직한 아들, 둘째하고 비교해 보면은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 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말하는 거에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다 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아들이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아들에 대한 평소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외부적으로 느껴지는, 외면으로 볼 수 있는 이 아들의 됨됨임은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순종 잘하고 성실한 그 아들이었는데 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와서 권하심에도 불구하고 씩씩거리면서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나 들어가십시오 라는 말로써 아버지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부당함을 공격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설렘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그 마음에 있는 본심이 정말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를 너무도 존중하고 사랑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마음을 읽고 그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간에 보여줬던 그 좋은 모범적인 모습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에 합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 친구들하고 잔치라도 벌어지기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당신의 아들,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는 말도 하진 않아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배설하셨다면, 잔치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면 저는 뭐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아버지는 좀 저에게 부당하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저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한 게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본질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은 공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성실을 가장한 위선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찌됐든 간에 가족 공동체 축제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간청함에도 그 분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순정하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알고는 있었지만 순정하지 않아서 같이 참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매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정말 요만큼밖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그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오늘 본장 같이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재산 처분받고 며칠이 못 돼서 그 재산 다 정리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어떻게 나갈 때 보면은 비단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신발을 신고 모자를 아마 썼더라면 가장 좋은 모자,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걸 딱 쓰면 이거 얼마짜리 하고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런 좋은 모자를 쓰면서 여기 양양하게 나갔던 그 뒷모습의 아들을 분명히 아버지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자기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의 인생은 허비하고 궁극적으로 와서는 돼지를 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아들 돌아왔으면 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자기 문 앞에 태름하게 서서 그래서 아들이 언제나 오나 저 언덕 너머에 혹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되지는 않을까, 아마 그와 같은 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옷은 누더기 같은 것을 입었을 것이고 신발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며 금가락지나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흉년이 오고 다 그래서 다 팔아버려가지고 손가락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를 못해서 완전히 그냥 머리에서 기름이 그냥 철철 넘치는 떡이 돼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온몸에 그냥 악취와 여러 가지 냄새, 격한 냄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네 집 둘째 아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최 씨라면 최 씨 가문의 둘째 아들하고 누가 봐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겠지만 돌아오는 그 몰골은 그 사람이 정말 둘째였어?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봐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몰골로 돌아오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또 젊으니까 저쪽 너머에 서성거리면서 이쪽을 자꾸 보고 있는 눈에 그냥 들어오는 그분이 누가 봐도 저건 내 아버지, 늘 저 옷을 입고 있었고 저 자세로 서 계셨고 그래서 저건 우리 아버지가 맞아라고 먼저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러나 누가 봐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몰골로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섯발로 그것을 뛰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를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본문에만 나와요. 15장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의 진정 그 어원적인 의미 안에는 창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측은히 여기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어지는 그냥 내장에 녹을 것과 같은 그런 애틋함과 아픔을 수반하는 그 고통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하게 하는데 단순히 그냥 동정 어린 눈으로 그냥 마음으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온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정말 뒤 흔들어지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만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불쌍히 생각하고 내 아들이 살아만 돌아오라 이라는 말을 가지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게 관습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자지간에 있으면 반드시 아들이 먼저 가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야 돼요. 인사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습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행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인 금지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되게 저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과 여러 가지 예의 범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버지는 다 무시합니다. 왜냐? 그 마음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쩌면 그렇지 채통기 있죠. 어떻게 거기 버섯발로 달려나가십니까? 제가 와야죠. 지금 제가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받아들여요. 자기가 와서 넙죽 엎드려야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관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터인데 이 관습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아마 송곳과 같이 찔림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 보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부가적으로 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거리의 멀음은 아마 아버지가 달려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면 한 걸음에 뛰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노쇠하고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뛰기에는 거리가 꽤 되는 그런 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열심히 뛰어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며 그에게 종들을 명하여서 옷을 다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을 다시 신기게 해서 완전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언제 오나 이렇게 보는 모습을 큰아들이 보지 않았었을까요? 아무래도 둘째가 나간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저 너머를 보면서 뒤에 이렇게 뒷짐을 딱 지고 그냥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이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라고 하는 모습을 큰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보지 못했다라고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둘째는 나간 탕자였다고 한다면 첫째는 그러니까 둘째가 집 밖의 탕자였다고 한다면 첫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주에 2번씩 하면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공로의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자랑하고자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과연 첫아들과 큰아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꾸짖는 음성과 또 같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생활 일정하게 잘하시고 예배 생활 정말 잘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보기 좋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누가 봐도 믿음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라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이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록 나에게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해로움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진듣기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정체된 모습으로 모여지는 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면은 냉랭하게 져서 뭔가 의미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Barbie doll. A My Life doll. New Lego pack. Minecraft Legos. A new TV. A coffee maker. A necklace. I'm gonna give him a new watch.
deserve it. And Okay, it's okay. Everything okay. okay, Well, how are you feeling? Tell me how you're feeling. I'm feeling really happy and thankful. It's so sweet. Such a sweetie.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6살에서 11살 정도 되는, 지나가면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의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뛰어가서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 아이들이 선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평소에 꿈꾸고 받고 싶어 했던 바비 인형, 일반적인 인형, 장난감들, 누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서 그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선물을 선택하겠다. 20명의 그 친구들이 그 설문의 조사에 응했던 그 어린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모님의 선물을 선택했다고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쁨보다도 부모님이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게 될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2절에 보면은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통해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류의 가사를 찬양을 통해서 순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 있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같은 방향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는 좋은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였고 수년간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순종으로 살아왔었던 아들이었지만 이 큰아들의 비극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아마 알았어도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었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를 또 말하는 것이라고 어떤 설교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왜 우리가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루틴이나 나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그래서 단순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이 잘 풀려지는 그런 것이 내게 보장된 선물 같아서,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노신주 목사님 모시고 가족 수련회 진행됩니다. 작년에 오셔서 참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은혜 많이 저희들이 경험했었는데요. 혹시 받으셨던 말씀들 중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말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이렇게 또렷이 기억이 나요. 아마 셋째 날
둘째 날 저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토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때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3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선지자로, 교사로, 선생으로 부른 그 은사에 대한 초점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끝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보살게 해줄 만큼의 그와 같은 열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은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은사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하고 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는 사랑을 사모하라는 건데 그때 노 목사님께서 짚어주셨던 원리는 뭐였었냐면은 그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할 것인가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가 될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을 그대로 제가 오늘 본문대로 다시 들어가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귀한 헌신과 섬김과 귀한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그 숙제를 큰아들에게 넌지시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 숙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에 능했고 나름대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추앙을 받았던 그들에게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자기들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뒷짐딱지고 멀리 서서 그냥 하는 말씀이라 한번 들어보자라고 관망의 자세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보여다오라고 하시는 엄중한 경고이자 마지막 초이스로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음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로 같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알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정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을 완성시켰었던 예수님의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더 충만할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적인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나름대로
봉사생활하고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둔감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둔감한 마음이 오히려 루틴한 일정하게 정해진 정말 힘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할 때까지 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